자, 오늘은 창세기 2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흙먼지 인생에 불어온 하나님의 숨결, 흙먼지 인생에 불어온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 문득문득 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굴까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주일을 쭉 살다가 또 때가 되면은 집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잠을 잤다가 또다시 일상의 삶이 반복되고 이런 똑같은 삶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여러분 문득문득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며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살고 있을까? 뒤돌아보면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엊그저께 일 같은데 훌쩍 인생이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마음은 지금 청춘인데 몸은 점점 늙어져 가고 있고 그럴 때마다 인생이 뭔가 내가 누군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는 것이죠.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큰 대자연의 경관 앞에 섰을 때, 큰 자연 경관에 섰을 때 인간이 한없이 작아 보일 때, 야, 인간이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가? 우주의 만물을 바라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되면은 또 우리 인간 자체가 누군가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고 때부터 인류는 항상 했던 질문이 그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앞에 여러 가지 대답을 했지만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나는 누구인가? 이 철학적인 같은 이 질문 속에서 태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답을 얘기하지 못했지만 성경은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짧은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누군가,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2장 7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첫 번째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요 흙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흙먼지 같은 인생. 자,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 지으실 때 뭘로 지었다 그랬습니까? 땅의 흙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땅의 흙으로. 우리의 존재의 첫 번째는 흙 같은 존재예요. 흙 같은 존재. 여러분께서 혹시 그런 거 옛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게 막 뛰어놀고 막 여름철 이럴 때 막 뛰어놀고 집에 들어오면요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흙 냄새 난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흙 냄새 나는 거 아세요? 저만 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에게 흙 냄새 나는 제가 들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에게 흙 냄새 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명한 적이 있대요. 우리 몸에 흙 냄새가 나는 그 주요 원인이요 지오스민이라는 이 물질 때문이래요. 지오스민. 근데 이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면 여러분도 흙 냄새 맡아보셨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바짝 메마른 땅에다가 물을 딱 주게 되면 여러분 흙 냄새 나죠? 그 흙 냄새가 나고 또 밭에 있는 채소를 딱 뿌리 채소를 뽑아오게 되면은 밭에서 뽑아 올린 갓 채소에는 흙 냄새가 나는데 이 흙 냄새가 왜 나냐면요 그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대요. 그 박테리아가 스트레토미세스라는 박테리아, 이 발음도 안 되는 스트레토미세스, 이 스트랩스미세스라는 박테리아가 이 흙 냄새를 만들어내는 그 박테리아 그러는데 사람의 몸에도 이런 스트레토미세스 같은 이 박테리아 같은 냄새가 난대요. 언제 나냐면은 사람의 땀과 피부 표면에 세균이 반응하게 되면요 이때 땅에서 났던 독특한 냄새인 스트레스 미세소라는 박테리아가 생기게 되고 이 스트레스 미세소라는 박테리아가 자오스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 몸에도 흙 냄새가 여러분 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그렇구나 성경은 일찍부터 얘기했어요. 우리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흙이라고. 흙.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은요 흙으로 나왔진 않습니다.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그 히브리 말 보니까요 아파르민 하다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파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그냥 직역해서 설명하면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말은 이겁니다. 땅의 먼지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는 사람은요 그 땅으로부터 나온 먼지 이게 바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만들 때
먼지, 흙, 티끌 이런 곳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니 왜 우리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 형상이면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지천에 깔려 있는 그냥 아주 그냥 하찮게 그지없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왜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는요 우리 만들었을 때 흙이 아니라 좀 다른 걸로 만들었으면 어떻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금으로 만들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나 백금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딱 만들어 칩시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금으로 만든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면서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늘 보니까 좀 금이 빛나네. 몇 캐리짜리 인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요 점점 금빛이 사라지니까 아이고 요즘에는 보니까 금빛이 좀 이렇게 바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보석으로 만들었다면 그거의 가치를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높은 캐럿이 있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원재료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는 가운데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흙먼지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흙먼지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약하디 약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도 자랑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그 바이러스 여러분 다 사람들이 나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자랑합니까? 나 이런 인맥 있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사소의 오해 하나로 마음이 산산조각 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원죄는 흙이라는 거. 우린 연약하기 그지없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때부터 우리의 존재부터 하나님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는요 우리 존재를 이렇게 합니다. 시편 103편 14절 보면 우리 존재가 이거래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먼지의 먼지. 여러분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되느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는 거. 우리들의 삶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자랑할 게 안 돼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나은 건요, 그 사람 그냥 흙 몇 개 더 있는 것 뿐이에요. 흙 몇 개. 이 사람이 흙 나보다 좀 더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서로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서로가 흙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흙이 좀 더 많이 있으면은 그 흙 가지고 의시되고, 이 사람이 흙이 조금 모자라면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흙이고 그 흙의 마지막은 어떤 줄 아십니까?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건요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는요 흙먼지 인생가로 사는 거예요. 좀 더 많은 흙을 얻은 것뿐이지 결국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 말합니까? 인생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잠시 흙으로 태어났다가 잠시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다가 다 빈손 놓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 때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흙입니다. 다 놓고 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땅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집이 있고 다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죠. 다 등기등본에 여러분의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한 달만 있어 보십시오. 다 그거 남의 이름 됩니다, 여러분요. 다 내 이름 사라져요. 한 달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집, 여러분이 이름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동차, 땅, 여러분 이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손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흙의 인생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날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흙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언젠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자기가 흙임을 인정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각하십니까? 비로소 내 삶의 존재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연약한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연약한 흙에 하나님이요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7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연약하게 그지않는 흙, 가장 약한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먼지 같은 인생에 하나님 어떤 일을 불어넣냐? 말씀 보니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래요, 여러분. 생기를 불어 넣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를 만들 때만이 한 독특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은요 저 멀리에서 그저 말씀으로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흙을 가지시고 우리를 빚으시사 우리의 모양, 하나님 모양,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흙덩이 같은 우리들의 이 코에다가 바람을 부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생기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니시마라는 말인데요, 이 니시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생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니시마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넣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넣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흙먼지 같은 인생에다가 니시마 후 하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우리에게 넣어줬다는 거래요. 하나님 그분 자체의 생명의 일부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기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는 그저 흙먼지 같은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게 그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니시마 생기를 불어줘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깨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 가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불어오면 내 삶의 가치는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가치를요 이 땅에 있는 외모나 능력이나 소유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 있음을 알고 나의 존재 가치는요 나의 흙으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버려진 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그 장인의 손에 담겨져 가지고 흙이 빚어지면은 고려청자 같은 국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똑같은 흙이지만 누가 그것을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국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쓸모없는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흙덩이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해서 있는 거 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기를 불어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원래 흙 같은 먼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불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 존재가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왔을 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됩니다. 생명. 자, 이 생명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생명이란 말 어려운 말인데 이 생명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히 들어있는 존재. 즉 다시 말하면 이게 그 히브리 말로 보니까는 네피시 하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이런 말이래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체인 살아있는 존재, 이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흙 같은 우리 먼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왔더니 내 인생의 삶이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있는 존재로 내가 바뀌어졌다. 이게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이런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불어올 때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린 자꾸만 사실 범죄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거부합니다. 흙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내가 진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답지 않고 사람이 짐승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범죄함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버린 겁니다. 생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내가 정말 사람다운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숨결을 공급받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존재 가치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나른하고 그리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살아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임해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목숨에 걸어야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본능대로 삽니다. 우리는요 흙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왔을 때 잠잤던 우리 영혼이 깨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새롭게 거듭난 살아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저녁에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느끼시고 그 생명의 숨결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본능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저 이 땅 가운데 그저 생명의 생기가 불어오기 전에 그저 껍질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져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똑같이 절망할 때 여러분도 절망하고, 세상 사람 낙심할 때 여러분 낙심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흙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흙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불어오고 숨결이 불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흙과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지면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나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 여러분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만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주목하십시오. 내 삶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이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의 생기를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 속에 불어온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오늘도 나로 살림을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흙이란 걸 잊지 마시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처음에 창조했던 하나님의 원리를 만들어 나가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명을 다하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